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말씀 묵상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조금이나마 동참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저희들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한 주간의 고난주간 말씀 본문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말씀 묵상 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시지만 성도님도 말씀 묵상을 하시다가 느끼신 거 있으면 또 영성인 노트, 일기 노트에 간단하게 써주시면 또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남겨두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돌을 던질 만한 그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수님을 위로하는 제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후였습니다. 그런 그가 뻔뻔하게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성도님은 이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가르침도 받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이적들을 그는 보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일이기보다는 배교라는 말이 더 맞을 듯합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언제나 자신들의 품 안에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점점 자신의 기대와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돈과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그가 많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람을 돈을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왜 이렇게 썼냐? 거기에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한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가 담긴 귀한 보배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이때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라고 기록하죠. 하지만 이 말은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앞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가룟 유다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향한 그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공금 횡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나머지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들과 저항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제자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요한은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그 외에는 다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슬픈 장면은 무엇입니까?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장면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무리를 이끌고 온 것도 충격적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슬프고 충격적인 것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남은 12 제자들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힘차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힘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말 위기가 닥치자 이들의 말은 결국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그 현장에서 도망갑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지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무리들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그 역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3년을 그렇게 같이 함께 다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당시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도망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 역시 쉽게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모태신앙의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신앙을 키워온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청년 때 혹은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어떤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정말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우리도 말합니다.
어떻게 제자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어떤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에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됩니다. 낙심되니까, 불안하니까, 절망적이니까 당연히 불평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으로 수도 없이 예수님을 우리는 홀로 남겨두고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입술의 죄로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단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고백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가신 그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것도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과연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당하는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였을까요? 순교 자리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들과 맞선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목숨도 온전하지 않고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 성도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잘 되는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쳤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그 버림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기억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과 그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가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저희들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맞이해서 저희들 큰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이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 모든 미션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희들은 의지하고 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